네, 오늘은 시편 21편 1절에서 2절여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찌 보면 더 용기가 나고 힘이 나야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작아지고 때로는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거나 부끄럽게 하시게 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적인 핸디캡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유대인들의 안목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죄악의 결과였고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난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핸디캡 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을 자고하지 않게 할 뿐더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뜻의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히 영적인 것입니다. 고로 육체의 힘으로나 이성적 판단으로는, 육체적인 안목으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라야 가능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읽어내며 죄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부족함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시편 21편은 시편 20편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0편은 정복 전쟁을 떠나는, 즉 승리를 기원하는 출정시라면 시편 21편은 승리를 기념하는 개선시입니다. 앞선 시편 20편의 시는 시편 중에서 가장 긴박한 기원시죠. 즉 다시 말해서 정복 전쟁을 떠나는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승리를 기원하는 시입니다. 전쟁을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강청하는 사람이 어찌 교만할 수 있고 어찌 고집을 피울 수 있으며 어찌 머리에서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전쟁터에 나감에 있어서 긴장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강청하며 또 한편에서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선포하며 고백했던 시가 시편 20편의 시입니다. 그렇게 출정했던 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그들은 전쟁에 대한 승리를 축하하며 이를 기념하는 시가 오늘 시편 21편의 시입니다. 즉 본시는 여호와를 통해서 획득된 승리에 대한 찬양과 오늘의 한번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여호와를 통해서 계속 주어질 승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 시편 21편의 시의 구조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시작하여 여호와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끝남에 있어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지속적으로 이런 은혜가, 승리의 은혜가 지속될 것과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자세, 어떤 모습으로 여호와 앞에 있을 것을 고백하고 있죠. 누가 주의 힘을 의지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도 자신에 대한 철저한 실패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전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고백을 하죠. 그러나 자신을 고집 피우고 끝까지 마지막 남은 어느 한 손을 잡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체는 내가 돼서 요만큼만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바라죠. 여전히 주체가 자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몰라도 자신에 대한 실패가 있는 사람들은 이 겸손함이 있어요.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강청하는, 주의 힘을 요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에 대한 실패가 나의 밑바닥까지 가서 그 처절한 맛을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기도함으로, 성경을 보므로 주의 힘을 깨달은 자들, 주의 능력을 맛본 그들은 비록 자신의 힘이 있지만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을 요청합니다. 주의 힘을 의뢰합니다. 앞선 사람들은 주님을 잘 모르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요. 뒤의 후자는 여전히 자신의 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입혀보고 하나님의 능력도 맛을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힘이 있지만 그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이 두 가지를 겸하여 다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이 긴박한 자리까지 몰고 가야지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인간이 그만큼 어리석고 악한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갔다가 아이고 살았네 하고서도 또 여전히 자신의 틀을 고집하고 살죠.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욕심의 마음이 들어와도 그걸 따라갈 수 없고, 계산의 마음이 들어와도 그것을 따라갈 수 없고, 감정이 일어도 그것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려요. 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는 그 선을 넘지 못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거침이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키는 대로, 욕구대로 사단이 사용하기 가장 적합하죠. 또 그런 자들이 또 얼마나 뜨겁게 회개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다음날 되면 여전히 똑같습니다. 왜일까요? 고통은 싫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가기는 싫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반복하고 사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말씀에 의하여,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치를 들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의미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간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다윗 왕을 가리켜서 어떻게 전쟁에 승리했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다윗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빨리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죠.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소통도 하지 않던 사람이 내가 필요할 때 엎드려서 막 어떻게 해달라고만 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간절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환난의 날에 어떤 사람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긍휼을 베푸세요. 적은 소리에도 하나님께서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막 부르짖고 막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이 이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억울할까요? 나는 몇 날 며칠 금식하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내 소리는 들어주지 않고, 저 사람은 잠깐 신음의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저렇게 부어주시네? 하나님이 차별 대우를 하나?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 사람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그 뜻 안에 절제를 하고 그 뜻 안에서 아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한쪽에 있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다가 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간청하고 매달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진실이고 누가 의로운 사람일까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분별력은 눈에 보이는 결과치를 봅니다. 지금 막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애쓰는 그 사람이 거룩해 보여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별로 신앙이 없어 보여요. 성도들의 영적인 소경, 영적인 무지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다윗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다윗 왕은 꼭 전쟁이 났을 때만 호들갑 떨지 않고 자신이 힘이 있지만 왕으로서의 능력도 있지만 항상 주의 힘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알아요. 목동이었을 때 자신을 세워줬던 하나님을 알고요. 보잘것없었던 물맷돌에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시던 하나님의 권능을 다윗은 맛보았거든요. 사울왕 장인을 통해서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능력을 입을지라도 그 속에서 지켜줬던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가 오늘 다윗에게 주의 힘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왕이 오직 주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지만 전쟁에 승리한 것에 도취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고 있음을 시편의 시인은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에 그런 자에게 시편 21편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어떤 마음? 주의 힘을 의지하는 자. 비록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잠깐 것을 내려놓고 주의 힘을 의지하고, 이긴 자체의 기쁨보단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신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자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음을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의 입술에 기도를, 요구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셨음을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차별할까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마음,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선대하실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합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런 자들의 기도를, 입술의 말을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셨음을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3절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얻은 면류관을 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30절에 말해주고 있는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냥 왕을 추앙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왕이 가졌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구원이 그 영광을 크게 해주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셨음을 시편의 시인은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주님과 교제하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지만 잠시 내려놓고 주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커 보여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두렵고 초조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의 문제가 정말 이 손톱의 때보다도 작아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사람과 상의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사람과 상의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탄의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생명인 줄,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시로서 왕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왕이 가졌던 마음, 그리고 그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실패의 자리까지 가서, 비참한 자리까지 가서 어쩔 수 없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의미는 여호와를 의지하오니입니다. 시편 21편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시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의 시인이 전쟁터에서 사실적이고 결과치를 가지고 그 모든 힘의 원동력, 능력의 원동력, 그 근원이 어디였는지를 찾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그는 피조물에 불과했고요. 하나님 앞에 서면 온 우주를 따지면 지구는 작은 먼지 하나보다 못합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정말 작은 거기 왕 다윗은 그 자리에 세우신 이가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작은 거 하나까지라도 주의 뜻을 살피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사단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시험시험해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러나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놨을 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고 있을 때 더 강청해야 돼. 라고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말하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은 네 마음 다 알아. 우리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간을 잘 못해요. 왜? 이기적이니까. 나를 끔찍이 챙기니까 분간을 못해. 왜? 사단은 나를 끔찍이 챙기듯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음성을 분별을 못해요. 어떤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고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주님으로부터입니까? 사단으로부터입니까? 물을 줄 알아야죠. 주님으로부터가 아니라면 제가 아무리 피곤하고 고나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저는 사단의 소리를 쫓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겸손함,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의 출발이에요. 제가 주의 성령의 뜻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게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제게 건강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 구실을 찾아요. 엄청난 구실을 찾아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구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을 요청하죠.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건강을 주시고 제게 환경을 열어주시고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제게 능력을 주세요. 주 앞에 기도를 합니다. 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시편의 시인은 말합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봤어요. 다윗이 저렇게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는 저 모습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적군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당당함이 있었음을 시편의 시인은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8절에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원수들을 찾아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발견하다, 도달하다, 채우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말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그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그 적군들을 발견하고 찾아냈어요. 매복하고 있는 자도 찾아내고 잘 찾아내요. 여호와를 의지함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사람의 의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나약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강단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바뀌잖아요. 그 종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의지를 따라 나가게 하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와, 우리 왕 대단한 애가 아니라 왕이 저럴 수 있는, 저렇게 강단 있는 모습, 적군들을 저렇게 어떻게 잘 찾아내서 저들을 섬멸할 수 있지? 와, 놀라운 은사가 있고 대단한 애가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저럴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본 거예요.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죠. 왕의 진노 앞에서 그들이 풀무불같이 다 무너지고 아무리 저들이 음모를 꾸밀지라도 하나님이 다 진멸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수백 개를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수십 시간의 독을 채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을 의지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의지하듯 묻고 그분의 말씀이 있을 때 내가 함부로 받지 않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겸허히 주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자세들을 가질 때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 앞에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거짓을 물리치게 해주시고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오늘 시편 21편의 시를 통해서 진단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입니다. 시편 21편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의 시인은 여호와께서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주의 능력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당연히 그 능력을 받은 자들이, 능력의 수혜를 입은 자들이 삶입니다 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능력을 나타내셨기에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것을 친히 높임받았어요. 그 수혜자였던 우리들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이기고 개선시로서 누구 하나를 추앙하고 세우고 박수칠 만한데 오늘 시편의 시인이 얼마나 냉철하게 그 전쟁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어떤 신앙관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지, 이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시편의 시인은 시편 21편에서 그것을 정리하여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쉽게 사람을 추앙하고 사람 뒤에 숨어서 같이 묻어가기를 찾고 자기를 변명하며 내가 하기를 뭔가 귀찮고 누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자신의 영혼이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핵심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룩한 사고가 멈추어 있는, 그러므로 어떤 것을 봐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것을 봐도 어떤 사람은 핵심을 꿰뚫어 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고 감격합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은사의 차이일까요? 기도를 수없이 많이 한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주의 힘을 의뢰합니다. 그 앞에서 겸손한 주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의 신앙의 태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눈을 뜨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왕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왕이 어떤 모습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을까?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의식을 갖고 있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단단할 수 있었을까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 분석한 걸 토대로 시편 21편의 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과의 회복에 있는 복된 시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21편에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는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 주를 알고자 하는 마음, 주의 구원을, 주의 신원을 사모하고 강청하는 이런 마음들, 전쟁에 승리했을지라도 승리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권능을 높이고 그것을 찬양하는, 그것을 높이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이런 신앙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살필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사실을 사실로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의뢰할 것이 아니라 앞장세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앞세우는 복된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